예전에 흥행했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소재는 한 사람 안에 여러 가지 인격과 자아가 있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주된 내용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수많은 자아들을 치료를 통해 하나하나 줄여감으로써 최종적으로 한 명의 인격체로 만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영화의 내용은 성경적으로 볼 때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죠. 왜냐하면 성경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의 영과 육을 가진 한 명의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왜 서두에 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느냐면 모든 인간이 자아와 인격이 분명 하나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종류는 여러 가지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앞서 설명한 대로 나의 자아와 인격이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내 안에 피어나는 완전히 상반되는 마음, 즉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의 차이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내 안에 또 다른 악한 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고민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한 마음을 쫓는 삶이 아닌 선한 마음을 쫓는 삶을 살기 위해 투철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싸움이 바로 성경에서 늘 말하는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삶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기 위한 싸움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해 나가야 하는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사람 속에 있는 마음에 대하여서 다루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본문 속 나타난 선한 마음을 따른 자와 반대로 악한 마음을 따른 자의 모습을 살펴보며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점검함으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눈에 먼저 띄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창세기 9장 20에서 21절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앞서 성경에 소개되었던 노아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큰 괴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바로 6장에서의 노아의 모습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구절에서 노아를 소개하는 표현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엄청난 칭찬입니다.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보다 더 좋게 표현할 수 있는 소개가 있을까요? 이러한 표현을 들을 만큼의 삶을 살아왔던 노아였기에 그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유일하게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자신이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자 당대에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사람이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만으로도 우리는 몇 가지의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인이자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하기에 언제든 노아처럼 실수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는다든지, 홍수라는 큰 위기를 벗어난 뒤 안일해진 노아의 신앙으로 인한 실수는 우리로 하여금 큰 어려움이 지나고 나서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게 해준다라는 것 등의 여러 가지 성경적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창세기 9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의 이런 취한 모습을 맨 처음 본 것은 아들 함이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는 표현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처음으로 들어온 이후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자신들의 몸을 가린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이 벌거벗은 몸에 대한 수치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노아가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어 취하여서 누워있는 이 모습은 인간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이러한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얼른 그 수치를 가려주려고 합니다. 아주 상식적인 범주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이 그 대상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아마 즉각적으로 그 수치를 가려주려고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의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들게 만듭니다. 함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분명하게 보았음에도 그 수치를 가려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을 통해 이 소식을 듣게 된 형제 셈과 야벳은 함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 내용이 9장 23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아버지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에 그들은 그곳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쳐 들어가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리고 끝까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후 노아가 잠에서 깨게 되고 함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9장 24, 27절에서 이렇게 노아가 말을 하게 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가나안은 아버지 함의 잘못으로 인해 가나안은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보통 이러한 교훈을 얻게 되죠. 셈과 야벳은 참 신중하고 올바른 아들들이고 또 함은 굉장히 경솔하고 좋지 못한 아들이구나. 그러니 우리는 함이 아닌 셈과 야벳과 같은 신중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교훈을 던져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도 하나 던져줍니다. 그것은 바로 과연 함의 행동이 그렇게 저주를 받을 정도로 잘못된 행동이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저에게도 이 의문은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 말고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의문을 제기했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을 냈는데요. 대부분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경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이러한 내용이 더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통해서 이 의문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즉 함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이보다 더 큰 잘못을 정황상 행하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의문에 대하여서 온전히 성경 말씀 구절 안에서만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차근차근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다 보니 생각보다 수월하게 이 의문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함께 의문의 실타래를 풀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 살펴본 대로 함과 셈 야벳의 행동은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행동이 단순히 그들이 일회적인 단 한 번의 행동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즉 이 행동은 평소에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함의 모습보다 더 놀라움을 받았던 모습은 셈과 야벳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조차 완전히 통제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셈과 야벳이 함에게 아버지가 지금 그러한 수치를 당한 수치스러운 상태로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 수치를 빨리 가려주어야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분명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보고 싶다는 호기심도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즉 항상 의인으로서 항상 완전한 자로서의 모습만 보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흐트러져 있다니 인간이기에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호기심이 생기고 또 궁금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모습에 대해서 말로만 전해 들었으니 얼마나 더 궁금했겠습니까? 우리 역시 누군가로부터 지금 집 앞에서 막 머리채를 잡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창문을 열고 그 말로 들은 상황이 어떤지 보고 싶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본능적인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셈 야벳 역시 본능적으로 아버지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물론 얼른 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은 동일했겠지만 무언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봄으로 궁금증을 해결하고 나서 그 수치를 가려야겠다는 본능을 충분히 따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셈과 야벳은 철저하게 그러한 본능적인 호기심조차 통제하여 행동을 합니다. 9장 23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노란 글씨만 제가 읽겠습니다.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이처럼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철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있었기에 어깨에 옷을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고 뒤를 전혀 바라보지 않은 상태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드리고 얼굴을 돌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셈과 야벳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이 행동 안에 그들의 평소에 가지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태도, 선한 마음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평소 누구보다 의인이었던 아버지의 흐트러진 이 모습은 본능적으로 굉장히 보고 싶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결코 그 본능을 따르지 않고 완전하게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이 행동은 결코 일시적으로 또 충동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 그들이 그 누구보다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과 존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은 이러한 셈 야벳의 행동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행동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분명히 보았음을 말하고 있으며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일말의 부연 설명도 없이 바로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도 함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이 평소에 아버지 노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왔는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셈과 야벳만큼은 아니더라도 보통 평범한 아들도 본능적으로 그 아버지의 수치를 일단 가리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한 명의 인간으로서 또 한 명의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자신의 아버지가 수치를 받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당연히 아들도 자신도 괴롭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은 이러한 아들로서 본능적으로 느껴야 할 감정과 행동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함이 평소에 얼마나 노아를 아버지로서 존중하지 않고 또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재밌게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셈 야벳도 방금 언급했던 함도 즉 두 쪽 모두가 다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의 본능을 거슬렀던 동기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셈 야벳이 호기심이라는 본능을 거슬렀던 그 동기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존중, 즉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반면 함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야 했던 그 본능을 거슬렀던 동기는 아버지에 대한 무례함과 업신여김이라는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은 우리가 의문을 가졌던 것처럼 결코 그 행동 하나 때문에 그러한 큰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행동으로 대표되는 함이 가졌던 아버지를 향한 태도, 즉
악한 마음 때문에 그러한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세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본능까지도 거스를 정도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나보다 잘나 보이는 다른 사람의 수치를 어떻게 해서든 드러내므로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거기서 쾌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 말입니다. 저는 늘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상반되는 모습의 쾌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그 사람이 나를 통해 힘을 얻고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며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사실에서 오는 쾌락이 있고, 또 하나는 앞서 언급했듯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파괴시켜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쾌락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 쾌락은 굉장히 상반되는 내용이지만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의 쾌락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쾌락은 바로 성령이 이끄는 사람이 누려야 하는 올바른 감정으로서, 두 번째 쾌락은 육체의 소욕에 지배된 사람이 살아가는 잘못된 모습으로서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두 가지의 쾌락은 서로 대적하는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러한 쾌락에 상대를 무너뜨리고 상대가 부서지는 것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0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육체의 소욕은 이처럼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인도하여 악함에 빠져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악함 속에서 상대를 시기함으로 분쟁하게 만들고 상대를 깎아내리고 무너지게 함으로 서로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함의 모습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도 그것을 전혀 가리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나가 알림으로 아버지의 체면을 완전히 깎아내리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모습. 우리는 오늘 함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도 정말 이러한 함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나보다 잘나 보이는 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리고 싶고 그 사람의 문제를 들추어내서 비난하고 싶고 가까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되면 억울하고 분하고 그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막 생기고 이러한 악한 육체의 소욕을 우리 역시 함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욕으로 가득 찬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끝없이 이 육체의 소욕을 성령으로 이겨나가기 위해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소욕, 이 악함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함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결코 자아와 인격이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한 자아와 인격 속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동시에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선한 마음을 따라 살아가느냐, 악한 마음을 따라 살아가느냐는 그 사람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선택이 결코 내 마음대로 아무 것이나 선택해도 되는 자유로운 범주의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그 삶을 선택하도록 우리는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선하게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 시대는 그 악함이 최절정에 달해 있는 시대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온갖 성경을 반하는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죄정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되는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악함을 쫓아 자신의 마음속 함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아이들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그들을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기도하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 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세상이 아닌 성령을 의지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삶으로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